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설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 어떤 간증을 이 귀한 홍광교회 성도님들께 하면 좋을까요? 제가 오늘 금식 기도원도 갔다 왔어요. 금식은 안 하고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셨고 오늘 이 시간 가장 첫 번째로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 홍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믿으세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가엾이 여기시는지 우리 홍광교회를 제가 놓고 기도하면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이 있는데 먼저 좀 나누겠습니다. 네, 한번 화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당장 앞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고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런 아들, 딸이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자녀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부모로서 원치 않잖아요. 너무 평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 평강 가운데 있기를 정말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입니다. 우리는 비록 능력, 돈, 지식 여러 가지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는 정말 사랑이 없는 것 같아서 무너질 때가 많지만 그 사랑 역시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너무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죄가 있으면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마음이 절제하는 마음. 죄로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쁨으로 소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하라는 마음 주셔서 나누었고요. 목사님께서 너무 과찬을 해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는 상황으로 앞에 섰는데 저는 사실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고백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지난 약 17년 동안 제가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100%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온전히 이 시간은 임정택도 희지빈스도 아니라 그 살아계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저희 회사에서 운영 중인 브랜드가 희지빈스인데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희지빈스가 이제 커피 브랜드예요. 그래서 명동에도 이제 희지빈스가 있는데 명동 성당 바로 앞에 있어요. 근데 그곳에 이제 5명의 커피를 만드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여러분? 바리스타라고 하죠. 바리스타 5분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넘겨주시면요. 데이지라고 하는 분인데 저희 회사는 서로 이렇게 닉네임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대표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를 뭐라고 부를까요? 제 닉네임은 제임스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이렇게 불러요. 이분은 데이지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 소개를 좀 드리면 20대 때 이분은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유학을 갔다 올 정도로 수학을 정말 잘했고 가르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니죠. 제자들한테 수학을 정말 그냥 시간을 내든 안 내든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는데 29에 스트레스가 좀 크게 온 거예요. 그리고 조현병이 찾아왔어요. 조현병이라고 하면 망상, 환청, 환시와 같은 정신질환
증세가 있는, 예전엔 정신분열병이라고 했던 그 병이 찾아왔어요. 근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온 거죠. 이분이 스스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저는 10년 동안 천장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 조현병이 오고 나서 정신병원에 입원 퇴원을 반복하고 대인 기피가 생기니까 제자들을 만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고 학교에 나갈 수도 없고 잠을 자고 일어나서 천장을 보다가 밥을 겨우 먹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그냥 죽는 게 낫지.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 시도들 참 많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39이 됐습니다. 10년이 정말 지나간 거죠. 본인 때문에 고생하는 어머니께 너무 죄송해서 나도 진짜 일이라는 걸 좀 해야겠다 해서 히지빈스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히지빈스는 모든 바리스타들이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지원을 한 거죠. 정신장애를 갖고. 처음 그 매니저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매니저님은 비장애인이거든요. 이분이 대인기피증이 있으니까 대중교통을 못 하는 거예요. 출퇴근할 때. 그러니까 버스를 못 타고 택시만 타고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급여 중에 상당 부분이 교통비로 나가는 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분, 그 카페에서 고객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리스타가? 인사해야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뭐 히지빈스입니다 해야 되는데, 이분은 사람들 눈을 마주치는 게 무서워서 고객이 오면 매니저님 뒤로 이렇게 숨었대요. 그 정도로 참 어렵게 일을 시작했는데, 저희가 2009년에 첫 번째 매장이 오픈하고 지금 16년이 됐는데, 그동안 지켜온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신 게 있는데, 기도 원칙입니다.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끝날 때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니저님이 항상 손 붙들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일 잘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고, 하루가 끝나면 너무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제 보내드리고, 기다려드리고, 시간 될 때는 같이 우리 맛집도 나가서 가볼까? 명동이니까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했는데 한 3개월 정도가 지난 거예요. 어머니가 울면서 전화를 오셨대요. 내 딸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이렇게 집에서 살다가 죽는 줄 알았는데 10년 동안 안 됐었던, 드디어 얘가 스스로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설거지라는 것들을 사실 생각을 못했는데 집에서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 일하신 지 3년 됐거든요. 지금은 퇴근하고 명동백화점 쇼핑을 딱 하고 집에 가십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집에 가요. 인생을 다 포기하려고 했던 한 영혼, 지금은 그 한 영혼이 너무나도 변화돼서, 제가 한 달 전에도 만나서 한참 이야기를 나눴는데 너무 기쁘고 이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이제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모든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어요? 이 홍강교회 여러분 한 명 때문에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규모가 중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사랑해서 그 한 사람을 살리기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판을 짜시고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했던 거는 2008년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제가 올해 나이가 몇 살 정도 돼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네. 너무 큰 거짓말 하시면 안 되는데, 장로님.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 이제 42인데요.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한 게 17년 전인데, 그때가 25이었습니다. 저는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라는 대학의 학생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요. 한동대학교는 딱 학교에 들어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한동대학교는 하나님의 대학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주신 복음과 사랑, 그리고 전공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자 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지어지고 공부하는 그런 학교죠. 그런데 제가 경영학, 경제학을 전공하고 공부를 하다가 군대를 다녀와서 20대 중반이 됐어요. 근데 25이 됐는데 여전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고 답답한 거예요. 내가 공부 왜 하고 있지? 이 공부해서 그냥 삼성, LG 이런 큰 대기업에 가면 되나? 아니면 이 공부를 해서 그냥 어디 대학원을 가야 되나? 선교를 나가야 되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지금도 이제 멘토가 4분이 계신데, 목사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신데,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정태가 너
하나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사랑하죠. 하나님도 널 너무 사랑하는데 너는 A를 선택하면 혹시 B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해서 인생에 두렵고 불안할지 모르겠지만 너를 만드시고 너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너의 인생 가운데 0.1%도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걸 믿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0.1%도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가 좋아하고 그냥 흥미있는 곳에 도전해 하나님 믿고 그냥 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창업이라는 것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도전을 하게 됐죠. 포항에서 제가 이제 요즘 여러분 SNS 이렇게 하잖아요. 유튜브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타임머신이라는 SNS를 하나 기획해서 만들어서 국내 창업 대회에 나갔는데 상을 하나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신기하고 재밌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 선배가 홍콩에서 열리는 큰 대회가 있는데 여기도 한번 나가봐 그런 거예요. 그 대회가 뭐였냐면 아시아 대학생 창업 교류전이라는 대회였어요.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요. 홍콩에서 5개 나라 대학생들이 모인 거예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에서 모였는데 저희 조원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진에 보면 왼쪽에 이 턱을 만지는 게 저의 모습인데 못 알아보시겠죠? 네, 오래전이니까.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옆모습 보이는 친구가 중국의 북경대 다니는 친구였어요. 중국인이죠. 그리고 정면에 보이는 흰색 와이셔츠 입은 친구가 일본인 친구였는데 동경대학교 다니는 친구였어요. 저희 조원들인데 주최 측에서 미션을 하나 준 거예요. 첫째 날 저녁에. 자,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꿈을 서로 좀 나누세요. 근데 저는 솔직히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무슨 얘기 했을까요? 타임머신이랑 제 아이템을 막 열심히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거 대박 아이템인데 너희 나라도 한번 해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지. 꿈이라는 게 사실 자신 있게 얘기할 만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저 중국인 친구 있잖아요. 오른쪽에 보이는. 란시오라고 하는 친구였고 저는 동갑인 25이었는데 첫 마디가 뭐였냐면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중국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한 지역을 얘기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대학을 졸업하면 그 지역에 들어가 살 거고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일할 거고 그 지역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중국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꿈을 갖고 지금 공부하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 저녁에 숙소에 들어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국인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 친구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친구였어요. 제가 왜 잠이 안 왔냐면요. 저의 이제 과거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아버지는 증가성결교회 장로님이시고 저희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눈을 뜨면 정말 어렸을 때요. 집에 아무도 없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두 분이 이제 새벽기도 나가셨던 거죠. 저를 두고. 어머니는 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정말 기도의 어머니였고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뭐 5월이나 12월 이럴 때 가정의 달이나 연말에 트렁크에 먹을 걸 잔뜩 실어서 어디를 도시더라고요. 같이 이제 저를 태워놓고 가시는데 장애인 시설 갔다가 고아원 갔다가 먹을 거 잔뜩 주고 이제 오시고 하셨어요. 그 신앙의 선배님이신 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수련회 부흥회 때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겁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세상 속에서 딱 나와 생각할 땐 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도 저 이 정도 돈은 벌어야죠. 하나님 저 그래도 이 정도 직업은 가져야죠.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 정도 성공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는 해야죠. 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교회로 나가지도 않는 저 중국인 친구는 그 나라에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살리겠노라고 그 꿈을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창업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그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4박 5일 일정을 마치고 그 한국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고 한동대학교는 포항에 있었고 저는 학기 중이었기 때문에 버스를 탔는데 6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인천에서 포항까지. 제가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게 버스에 앉았는데요. 사람이 진짜 간절하고 답답하면 그런 것 같아요. 눈을 감고 뭐 기도가 되고 이게 아니었었어요. 그냥 창밖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만약에 정말 살아계시면 저를 왜 만드셨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그냥 참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진짜 그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6시간 동안 이 얘기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답을 얻지 못하면 공부고 뭐고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힐 것 같은 거예요. 포항에 도착을 했고 한동대로 간 셔틀버스를 갈아탔습니다. 그리고 3분 뒤면 학교에 도착하는데 머릿속에서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냐면 6시간 정도 물어보고 떠오르면 하나님 주신 생각이다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 내가 생각해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숙사에 도착하자마자 검색을 해본 거예요. 쭉 성경에 나온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한번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제가 솔직히 하나님께 그 질문을 던질 때 제 기대했던 바는 뭔지 아세요? 한동대는 2학년이든 3학년이든 전공을 중간에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너 경영학 전공하지 말고 상담을 해. 예를 들었어요. 아니면 너 이런 직업을 가져. 뭐 이런 답을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한 구절 떠올랐던 게 뭔지 아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한동대는 기숙사의 격층마다 기도실이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마태복음 25장을 몇 번 읽었는지 모릅니다. 거의 한 2시간 이상 기도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지금 그 17년 전을 떠올려도 하나님께 가장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셨던 그 마음.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면 이보다 귀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심심할 때 예수님께 문자 보내면 커피 한 잔씩들 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다면,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면 이 인생을 살고 천국에 가기 전까지 그보다 귀한 일이 있을까?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설령 제가 무슨 전공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나이가 얼마든 상관없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저한테 이제 딱 한 가지 물음표가 생겼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는 거죠. 일단 그분들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누굴 만나야 돼요? 어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포항을 나왔어요. 캠퍼스를 나온 거죠. 캠퍼스를 나와서 저는 여러분 제 말투를 들어보셨을 때 제 고향이 포항일까요? 서울일까요? 그죠? 저는 서대문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서대문구 북가자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고향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곳에 태어나서 그렇게 자라다가 포항에 학교 때문에 갔는데 포항을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포항에서 공부를 하려면 2년이 더 남은 거예요. 그때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가장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항에 나와서 생전 처음 타보는 시내버스를 타고 한 20분 가다가 내렸어요. 그냥 골목에 들어갔어요. 그 주민센터에 들어가서
이 동네에서 좀 장애가 있거나 가난하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졸랐어요. 그렇게 구청, 시청을 다녔고 그렇게 장애인 시설들을 다니면서 약 4개월의 시간을 보내는데 그때 참 많은 분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때 제가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이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됐는데 사진 보여주시면 정신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그 안에 이제 한 40명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40명이 아까 말씀드린 조현병, 조울증, 극한 우울증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이셨어요. 솔직히 제가 이분들을 만나러 가기 전에는 약간 좀 겁이 났어요. 내가 말을 잘못하면 해코지 당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 이제 이 시설을 딱 갔는데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를 가장 환대해 주셨던 분이 이제 이분인데, 그러니까 전화를 드리고 약간 자원봉사하는 것처럼 하루를 이제 이 시설에서 보내려고 간 거예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저를 너무 환대해 주면서 전화했던 정택 학생 아니냐고 들어오라고 방에 들어갔는데 저한테 녹차 먹을 건지 커피 먹을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녹차 주세요 했는데 앞으로 뭘 할 거냐고 막 물어보시길래 제가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 또는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과 함께 일하는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있어요. 그랬어요. 사회적 기업이라 하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인데 근데 갑자기 이분이요. 사회적 기업이요 그러더니 뒤에 있는 캐비넷에 문을 딱 열더니 이만한 두께의 파일을 갖고 와서 저한테 딱 놓고 저한테 30분 동안 막 강의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안에 뭐가 스크랩되어 있었냐면 한국의 사회적 기업 법령, 국내 사회적 기업 사례, 해외 사례가 잔뜩 스크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와, 여기는 사회복지사들의 수준이 진짜 높구나. 근데 한 여자분께서 사무국장님이래요. 저를 이렇게 불러서 나가셨어요. 옆방으로 또 들어갔는데 또 커피 먹을지 녹차 먹을지 물어보시길래 저는 이미 먹었고 저분께 30분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너무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분한테 어떤 걸 배웠냐면 학생, 이런 꿈을 갖고 있는 거 너무 대단해. 근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한번 열심히 하다가 모르면 나한테 와.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진짜 응원해. 막 그러시고 한동대 교수님들한테도 배우지 못했던 걸 이분한테 막 배운 거예요. 근데 그 사무국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그분 저희 시설의 회원분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시설에 조현병을 갖고 있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분이셨어요. 이분이 20대 때 발병을 하고 지난 20여 년 동안 정신병을 하면서 조금 나아졌는데 나아지니까 이분이 발병하기 전에 사업도 하시고 일도 되게 잘하셨던 분인 거예요. 내가 나와 같은 정신장애인들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실제로 그걸 준비하고 계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몰랐었기 때문에 가끔 TV에 조현병 환자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조현병, 정신질환, 정신장애를 갖고 있으면 위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그동안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을 참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이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여러분께도 말씀드려 볼게요. 우울증, 극한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과 사이코패스를 포함한 인격장애라고 하는데 인격장애는 병리학적으로 아예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인격장애는 다른 사람의 감정이라든가 생각들을 이해하거나 공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분들은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일급수 같은 분들이다. 너무 상대방을 배려하고 본인이 참다가 발병하신 분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위험한 분들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착하고 순수하고 이타적이고 이런 분들이 세상을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그걸 그때 알았어요. 이분들과 친해지면서. 그런데 대한민국의 15개 유형의 장애인 중에서 가장 취업률이 낮고 왜요? 이 사회적 인식 때문에 취업이 안 돼요. 편의점에 이렇게 가면 일을 좀 해보려고 가면 이분들은 약을 드시거든요. 이게 이유가 호르몬 이상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열이 39도까지 갔어요. 그럼 뭘 먹어요? 해열제 먹으면 열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약을 먹으면 이게 증상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부작용이 있어요.
호르몬을 건드리는 약이니까 약간 느려지고 어눌해져요. 편의점 사장님이 어디 아프냐 또 물어보면 솔직하시니까 제가 약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도 안 걸리는 거예요. 뭐 하는데요? 잘리는데. 어떻게 월급을 받고 어떻게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어떻게 스스로 살아가겠어요? 99%가 다 후천적으로 발병한 건데 내가 원해서 그게 생긴 것도 아닌데 대한민국 국민 3명 중에 1명은 평생에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다는 유병률 통계가 있어요. 여러분. 소수의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너무 소외되어 있고 너무 힘들게 살다가 주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이 진짜 지극히 작은 자구나 라는 걸 알게 됐는데 제가 이분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학교에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솔직히 저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분들이 불쌍해서 제가 좀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만났는데 저를 누구보다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막 가르쳐 주신 분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게 뭐냐면 정태가 너가 무언가 더 낫기 때문에 그분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야. 그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너가 만나면 그분들을 통해서 너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격려를 받는 거야.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요. 제가 그걸 처음 알았어요. 제 생각과 패러다임이 완전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제가 사회적 공부하고 준비하다가 모르면 누구 찾아갔겠어요? 선생님 찾아가서 물어보죠. 그러면서 제가 한 4개월을 매주 목요일마다 하루 종일 선생님들과 시간을 여기서 보냈어요. 그리고 알게 됐죠. 이분들의 소원을.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소원이 뭐예요? 물어보면 다 비슷한 얘기를 해요. 나 진짜 인간답게 살고 싶어. 나도 돈을 벌어서 나도 집이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 나도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고 그 소원을 이야기하시는데 40명 중에 일하시는 분이 딱 한 분 옆에 있는 교회에 자판기 컵을 바꿔주는 일을 하시고 한 달에 5만 원 받으셨는데 그 안에 서울대 나오신 분도 계셨어요. 지능이 낮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때부터는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 선생님들 그리고 이 형님 누님들과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어떻게든 일하고 돈을 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물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10분한테 물어보면 다 하고 싶은 일이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7, 8명이 다 똑같은 답을 하는 거예요. 나 커피를 좀 하고 싶어. 나 바리스타가 되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무슨 바리스타 열풍인가? 왜 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고 하시지? 하루는 식당에 앉았는데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이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커피 프린스 루점이라는 드라마인데 옛날에 2007년, 8년에 나왔던 아주 유행했던 드라마예요. 모르겠습니다. 이걸 열심히 보고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바리스타가 다들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브랜드 파워가 높은 커피 브랜드가 뭐예요? 스타벅스죠? 스타벅스가 한국에 1999년에 들어왔는데 2007년도까지 500호점을 전체 총괄하셨던 분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다가 알게 됐어요. 한국에서 2007년도까지 스타벅스는 적자였대요. 그래서 아예 철수를 하려고까지 마음을 먹었는데 이 드라마가 나오고 나서 2008년부터 흑자가 났대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우리 민족이 언제부터 에스프레소를 먹었습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아메리카노 드셨어요? 원래 뭐 드셨어요? 숭늉 드셨죠? 그죠? 그리고 믹스 커피 드시고 뭐 설탕들, 프림들 이렇게 드셨잖아요. 근데 이 미디어의 힘이 큰 거죠. 이 바리스타라고 하는 것과 이 카페에 대한 문화를 알려준 거죠. 그런데 진짜 이분들이 카페에서 일할 만 하실까? 일하는 게 정말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자문위원으로 계셨던 그 정신과 이경숙 과장님이라고 계셔서 여쭤봤더니 야, 그 일이 최고야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이분들이 평생 병원에 있거나 집에만 있던 분들인데 밖으로 나와야 돼. 같이 일하는 게 중요해. 그래야 치료가 되고 회복이 돼. 하루에 수백 명의 고객들이 오면 그들과 눈을 마주치고 서로 커피를 주고받고 그게 진짜 치료야. 아,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래도 경영학 공부를 조금 했었으니까 도서관에서 커피랑 카페라는 키워드로 쫙 페이퍼를 다 논문이라는 걸 빼서 보니까 한국의 커피 시장이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한다는 보고서가 2007년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도 커지고 이분들의 치료를 너무 좋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하나님, 진짜 우리 선생님들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카페, 그런 회사를 좀 만들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 주셨던 저한테 목표가 하나 있었는데, 스타벅스가 있고 히즈빈스가 있으면 사람들이 스타벅스에 안 들어오고 히즈빈스에 들어오기만 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저는 커피를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때부터는 그런 마음을 쉬는 거예요. 한국에서 커피를 제일 잘하는 사람을 만나자.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이 방송국에 전화를 했어요. 이 방송국에서 자문해준 바리스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한국에 바리스타 족보가 있다고 하면서 몇 분을 소개해 줬어요. 근데 그 족보에 2대 수주자의 거주지가 포항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찾아갔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제 그분 사진이 있는데 이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포항에서 가장 오래된 아라비카라는 카페 사장님이었어요. 이분은 세계 바리스타 챔피언십에 그때 당시에 한국 대표 심사위원이었어요. 한국에서 커피 제일 잘하는 분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찾아뵙고 사장님, 포항에도 2만 5천 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장애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전문가한테 교육받았던 적이 없고 그리고 정말 안정된 일자리 기회가 없었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좀 가르쳐 주세요. 한 명당 기초교육비가 100만 원인데 처음에 4명을 하려고 했는데 400만 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전 그때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뭐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배워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카스테라를 들고 찾아갔어요. 사장님 잘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요,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신 거죠. 교육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초교육비가 400만 원인데 공짜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만 올 때 그 카페라떼 교육하려면 우유가 필요하니까 우유만 사들고 오래요. 그래서 항상 우유를 이렇게 사들고 갔어요. 이 사진이 그 8회기 교육이 끝나는 날이에요. 양쪽에 두 분이 저희 히즈비스 일기 바리스타들인데 표정이 어떤 것 같아요? 밝아 보이죠? 사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분들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냥 좀 도와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8번 중에 이분들 단 한 명도 지각이나 결석하지 않았고 마지막에 시험 본다고 했더니 그때마다 그렇게 열심히 붙잡고 연습을 하고 막 물어보시는데 그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오늘 똑같이 시험을 봤는데 다른 사람들 보는 것처럼 모두가 평균 점수 이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심화 교육 몇 개월만 더 받으면 웬만한 카페 바리스타들보다 진짜 일 잘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기뻐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럼 심화 교육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4개월 동안 심화 교육이 들어갔어요. 선생님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집 밖을 한 달 동안 스스로 나와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오면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이 항상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편의점도 못 가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모시러 갔었는데 심화교육 한 지 한 2,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오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이제 그 사람 안 보여. 나 이제 안 보여.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랐어요. 보통은 20년, 30년 동안 약을 드시거든요. 한 명 한 명이 바뀌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20년을 정신장애인으로서 친구들 다 떠나가고 가족들 안에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그냥 죽으려고 생각했던 분이 세계적인 커피 전문가가 진짜 잘한다고 인정을 하고 훌륭한 바리스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칭찬을 해주니까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작정하고 한 명 한 명 만지시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배우니까 자신감이 생기시잖아요. 저를 만날 때마다 아니 근데 저기 임 대표 카페가 생기긴 생겨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카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네, 언젠간 꼭 생길 겁니다. 이랬는데 약간 계속 이 말만 하니까 내가 사기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카페를 하나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네, 돈이 필요하죠. 근데 저는 뭘 가지고 있었을까요?
네, 신앙 감사합니다. 네, 돈은 확실히 없어질 거라 생각이 드시나 봐요. 그때요, 제가 혼자 준비했던 게 아니라 감사하게도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한동대 이제 친구들, 선후배들. 우리가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두세 시간을 같이 회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뭐 사무실도 부족해서 따로 없으니까 한동대 안에 기도실 넓은 데가 있었는데 거기 다 모였어요.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러면 회의 시간을 뭐 한 2시간 잡으면 1시간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오늘 오전에 선생님들 교육하는 걸 보고 왔어요. 얼마나 일하고 싶어 하시는지 알아. 근데 우리는 돈도 없고 카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선생님들 일 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정말 그렇게 울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기도 중간에 서로 나누는 기도하면서 이제 주신 마음들 나누는 시간에 한 여학생이 어떤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 얘기를 좀 나눠주는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우린 돈이 없지만 돈이 많은 곳에 있는 돈을 들어다가 우리한테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포항에서 가장 돈 많은 곳이 어딜까?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포항에서 가장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곳. 그죠? 네, 역시 여기는 다 똑똑하신 분들 앉아 계셔서 바로 아시는.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포항제철 포스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식하면 뭐하다 그래요? 용감하다. 이 포스코 본사에다 전화를 걸었어요. 어디 부서를 연결해 주냐고 물어보시길래 섭외부서를 연결해달라고 했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작년에 섭외부에서 포항자원봉사센터에다 1억을 후원했더라고요. 돈이 있는 곳이구나. 그래서 담당자분이 받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 임정택이라는 학생입니다. 제가 포스코에 사업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한번 찾아뵐 수 있을까요?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20분밖에 시간이 안 되신대요. 아, 괜찮습니다. 찾아뵐게요. 갔어요. 이분은 사실 놀라셨죠. 진짜 젊은 대학생이 와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딱 내미는 거예요. 제안서 A4 용지 3장.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비전, 모든 장애인들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만듭니다. 장애인 커피 전문가를 양성해서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마지막 장에 예산 계획, 사업비 운영비에서 총 합계 얼마 써져 있었을까요? 네. 1억 600만 원을 제가 적었어요. 작은 카페라도 하나 만들면 필요하다. 근데 이분이 이제 맨 밑에 한 문장을 보고 좀 놀라셨는데 포스코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분이 이제 이걸 보면서 이 친구가 진짜 돈을 달라는 건가 이렇게 막 쳐다보셨어요. 저도 최대한 이제 선한 눈망울을 하고 돈이 필요합니다. 이제. 근데 이분이요 알고 보니 크리스찬이셨는데 이분 역시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예비하신 거죠. 뭐라고 하셨냐면 학생 이거 참 좋은 일인 것 같은데 포스코 40년 역사상 대학생한테 이런 큰 돈을 줘본 적은 없어요. 근데 준다 해도 필요한 게 있어요. 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던지시는데 학생 혹시 회사 법인을 갖고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법인이 있었을까요? 아, 법인이요? 만들어야죠 하고 제 노트를 꺼내서 1번 법인을 만들자 이렇게 적었어요. 그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 커피 전문가가 있어요? 그러시길래 아, 저희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2번 내부에 커피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분이 말씀해 주신 거 다 적었더니 14가지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또 찾아뵐게요. 준비해가지고요. 돌아왔는데 멤버들은 막 중보기도 하고 있었어요. 만나자마자 저한테 돈 준대?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 했었냐면 대박이다. 우리 이 14가지만 되면 포스코에서 돈을 줄 것 같다. 근데 이 친구들이 와 막 이렇게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때부터 우리의 주간 계획, 월간 계획에 이게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전국을 뛰기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포스코를 몇 번 들어갔냐면 6번을 들어갔어요. 처음에 3장짜리 사업계획서, 그 다음 10장, 17장, 그리고 23장, 30장, 마지막에 38장짜리 사업계획서가 됐어요. 6번째 미팅을 잡아놓고 전날이었어요. 기도실에 들어갔는데 기도가 안 돼요.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제가 6번째 미팅을 잡았다는 건 5번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거절당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5번 연속으로 거절당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포기 상태인 거죠. 사실 반포기 상태인 거예요. 아, 여긴 안 되겠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가고 있는 거지. 기도가 안 돼요. 현실적으로 막히면요,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실에서 CCM 찬양 틀어놓고 한 1시간은 졸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뭔지 아세요? 정태가, 너 처음에는 그 말씀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니 이제는 네 타이밍에 네 계획대로 안 되니까 불안하고 두렵냐? 처음 말씀 그대로 가라. 처음 마음 그대로 가라. 마음을 주셨어요. 인간적으로 다 포기 상태였지만 안 갈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들어갔어요. 그 포스코 담당자분은 저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셨는지, 제가 오면 왔냐 하면서 막 먹을 것을 회의실에 잔뜩 넣어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를 그때 1시간을 넘게 기다리게 하셨는데, 나오셔서 그 예산 계획 부분을 저한테 이렇게 딱 보여주시더니 1시간 뒤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태 학생, 그럼 이 돈 주면 되는 거예요? 이 돈 주면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답을 해야 되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속으로, 하나님 돈 주면 어떡하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막 그러고 있었어요. 저한테 막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니까. 근데 이분이 스토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2주 전에 포스코의 임원분까지 포함된 회의가 열렸는데, 기업은 1년에 사회공헌 예산이라고 하는 돈을 갖고 있단 말이죠. 지역사회를 위해 써야 되는 돈. 이번에 어디에 쓸 거냐 회의가 열린 거예요. 임원분까지 온 회의. 그때 제 사업계획서가 이분한테 보여진 건데, 야, 우리 그냥 돈 주면 끝나는 건데 이걸 한번 만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거네? 한번 생각해 보자가 2주 전. 이분이 1시간 이상 걸렸던 이유가 들어가서 설득하고 진짜 할까요 말까요 해서 해보자 확답을 받고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이 본사 앞을 나왔을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진짜 보는, 그때 저희 멤버들하고 선생님들하고 막 부둥켜 안고 엄청 울었어요. 그때가 벌써 16년 전인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멤버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신 어떤 원칙, 교훈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정말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 정확하게 반대로 우리에게 공격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봐봐, 네 계획대로 안 되고 있잖아. 너 그 타이밍 잘 모르잖아. 두 번째, 너 그런 방법 모르잖아. 네 방법 알아? 네 방법으로 틀렸었잖아. 너 그런 돈 있어? 그런 능력 있어? 없잖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닌 제 타이밍에 제 방법으로 됐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 제가 갖고 있는 돈과 제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이것이 되어졌다면 제가 교만하지 않고 진짜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수많은 자유함과 권한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눌려 있는 거죠. 이 세상적인 것에, 나의 현실에. 이렇게 첫 번째 매장이 오픈하는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한동대학교 안에 작은 매장이 하나 딱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 매장에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었을까요? 파리가 날렸을까요? 네, 파리가 날렸으면 제가 안 물어봤겠죠. 2009년 9월 7일 날 오픈했는데 학생들이 첫날부터 줄을 서기 시작하는데 줄이 문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물론 너무 좁아가지고, 이게 15평도 안 돼서 좁아서 나간 것도 있었는데, 어떻게 알고 왔냐고 물었더니 드디어 우리 학교 안에 세 번째 카페였거든요. 커피가 맛있는 집이 들어왔다 해서 이제 막 오기 시작했는데, 바리스타가 처음 4명으로 시작했다가 10명까지 들었어요. 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근데 간판에도 어디에도 장애인들이 일한다는 말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마디도 전혀 쓰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카페에 갔을 때 바리스타가 장애인인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 계세요?
없거든요.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여학생이 왔는데 아메리카노 주문을 하는 거예요. 저도 같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 남자분인데 저 여학생은 이제 다른 사람이고요. 그 여학생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저 죄송한데 제 커피는 여기 여기 명찰에 써 있거든요. 여기 만철 바리스타 선생님 좀 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히지빈스 커피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매일 오는데요. 그때마다 선생님 내려주셨는데 커피가 너무 맛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팬이에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선생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그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표정 보셨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커피를 그렇게 절도 있게 내린 걸 제가 처음 봤어요. 거의 로봇처럼 가서 커피를 내려면 이 커피 머신을 봐야 되잖아요. 계속 여학생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커피를요 이렇게 내셨어요. 여학생한테 바로 맛없으면 환불해 드립니다. 여학생이 바로 앞에서요. 와, 역시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둘은 이제 만날 때마다 이제 뭐 서로 안부를 묻고 밥 먹었냐고 얼마나 친해졌겠어요? 그날 저녁에 우리 만철쌤이 퇴근하시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이제 가시기 전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임 대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나 20대 때 발병하고 정신장애를 얻고 20번 이상 정신병을 입원 퇴원을 반복하고 3번 이상을 죽으려고 자살 시도를 했어. 내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안 남아서 이 인생에 아무런 낙도 없고 소망도 없다고 생각하고 지난 20년을 살았는데 나 43년을 살면서 오늘이 가장 행복해. 나 너무 행복해. 나 왜 사는지 알 것 같아. 나 진짜 열심히 해서 내 커피 먹는 사람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는 얘기 듣고 싶어. 너무 고마워. 제가 이때의 우리 만철쌤의 고백이요. 지금도 생생한 게 가장 행복한 날을 떠오르면 이때가 떠올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목표와는 돈을 얻었을 때, 어떤 목표를 이루었을 때 행복감이 있지만 오래 가지 않아요, 사람은. 근데요, 하나님이 왜 가장 큰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걸 주셨을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해 행복하다고 표현하면요, 평생 갑니다, 그 행복감이. 정말 평생 가요. 이 한 분이 달라지시면서 이분이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영향이 미칠 거잖아요. 같이 행복한 매장이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확장이 되기 시작하는데 하루는 포항시장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포항시장님이 찾아오셨어요, 매장에. 그래서 야, 이건 시에서 좀 도와줘야 될 일이고 시에서 해야 될 일을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니? 막 이러면서 도와줄 거 없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뭐라고 했냐면 포항시청 1층을 좀 주세요 그랬어요. 당황하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시청 1층에 히지빈스가 들어가고 포항문화예술회관에 히지빈스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일하기 시작하셨는데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근데 3년 뒤였어요. 여기가 포항문화예술회관 1층인데 시장님이 바뀌셨어요. 예측이 되세요? 계약 기간이 딱 갱신되는 종료하는 시점이 또 딱 맞았어요. 저희가 5개 매장이 포항시의 곳곳에 들어가 있었는데 계약을 갱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약을 갱신하려고 하면 입찰을 다시 해야 된다고 하고 설령 하려고 해도 지금 내는 보증금보다 몇 천만 원을 더 내야 되고 월세를 몇 백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경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장인 선생님들이 문을 닫으면 해고가 되거나 막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카페를 돈 벌려고 시작했던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의 변화가 이렇게 놀라운데 어떻게 거기서 멈춰요? 포항시 공무원들을 정말 시의원부터 열심히 만났지만 정말 쉽지가 않았고 돈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었고 여기저기서 돈을 좀 마련해 보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한 1년 반을 한 명도 해고하지 않고 가려다 보니까 저희가 급여 원칙이라는 게 장인 선생님들부터 급여를 주면 이제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그럼 이제 임원 포함해서 저는 가져갈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결혼했을 때였는데 집에 뭐 빚이 이만큼인데 집에 가져가시는 돈이 뭐 그래서 겨우 30만 원 가져가고 50만 원 가져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한 1년 반을 그러고 있으니까 저는 그때 살이 한 8kg가 빠졌었고 병원을 갔더니 염증이 뭐 가득 찼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도 이렇게 힘들 수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셨다고 고백했지만 정말 그렇게 힘든 순간에, 환난의 순간에는요, 하나님 또 안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참 나약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냥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한 명도 해고하지 않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많은 변화는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좀 계속 힘들었었죠. 1년 반 뒤에요. 다큐멘터리가 하나 나왔다는 거예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링크를 보내주셨는데 봤는데 장애인 직업 유지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어요. 여러분 취업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직업을 유지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립이 안 되니까. 근데 그 다큐멘터리에 나온 내용이 뭐였냐면 한번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대한민국의 정신장애인 직업 유지율이 18%인데 선진국도 50%인 거예요. 근데 그때 히지빈스 통계가 95%가 나온 거예요. 당연히 한 명도 해고하지 않았으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통계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에 알려진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한 대학의 교수님 8명이 찾아오셨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세요. 근데 이분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평생을 정신장애를 연구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도 4, 50명의 정신장애인들이 4, 5년 이상 일을 했던 그런 사례가 없어서 한국에 찾아오셨다고 하면서 미국 정신재활협회에 저희가 우수사례를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포항에만 있었던 히지빈스가 드디어 서울, 경기에 확장이 되기 시작했고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을 돕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정확하게 2년 반이 걸렸는데요. 2년 반 동안 적자에 허덕이고 너무 힘들던 회사가 2년 반 만에 완전 흑자로 넘어가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흑자로 경영을 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제가 이걸 몇 분 만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죽을 것 같았었던 그 힘든 환난의 시기, 이 말씀이요 그때는 얼마나 얄미운 말씀이었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힘들 때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참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맞아요, 인내는 연단을 막 다 갈아 넣잖아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했는데 소망이 안 보이는데요 제 눈앞엔 지금. 근데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 환난의 시간에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한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타이밍에 소망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우리는 결국 그 소망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히지빈스가 알려지고 나서 전국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장애인 부모님들한테 전화가 많이 왔어요. 당사자분들한테 많이 오지만. 대한민국에 260만이 장애를 갖고 계신데 가족까지 하면요 거의 1000만 가까이가 사실 장애인 가족인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게 그냥 이렇게 오픈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한 분은 그러셨어요. 우리 가족이 5, 60년 평생 서울에만 살았는데 다 정리하고 포항으로 이사 갈 테니까 우리 아들 일만 좀 시켜주세요. 병원도 가보고 복지관도 가보고 다 했는데 뭐가 안 되는데 우리 아들 같은 사람들 거기서 몇 년간 일을 너무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 좀 시켜주세요. 매일 전화합니다. 매일요. 회사로도 저에게도 매일 전화. 어느 순간 기도를 하는데 이건 히지빈스를 몇십 개 몇백 개 만들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260만 명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한 가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대한민국에는 모든 기업이 전 직원의 3.1%에서 3.8%를 장애인 직원으로 고용해야만 하는 법이 있어요. 고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데, 여러분 작년에 기업들이 고용하지 않아서 낸 벌금이 얼마 정도 될까요? 1조 원이 넘습니다. 만약에 벌금 안 내고 고용하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장애인분들 수만 명이 바로 일할 수 있어요. 와, 그럼 진짜 이 문제를 기업들이 다 갖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까? 그러면서 그때 삼성, SK를 포함해서 기업의 대표님들과 인사팀장님들을 만나는 게 가장 큰 일이었어요. 만나다 보니까 뭘 알게 됐냐면, 넘겨주세요. 기업들은 고용을 해야 되고 벌금도 내니까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이 문제 때문에 못하는구나. 장애인에게 어떤 직무를 줘야 될지 모르고 인사관리가 어려우니까 못하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저희에게 어떤 사업을 주셨냐면, 넘겨주세요. 장애인을 채용하고 퇴사할 때까지 고용하고 교육하고 관리하는 일들을, 대기업들, 중견기업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저희한테 맡기셨어요. 그런 기업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희한테 만들어 주신 그 매뉴얼과 그런 교육 체계들이 이런 기업들을 돕는 데 쓰일 줄 몰랐어요. 돕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넘겨봐 주세요. 장애인 한 명에게 지역사회 사회복지사나 정신과 의사를 포함해서 7명이 돕는 시스템들이 특허를 내게 되고, 넘겨봐 주세요.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대기업과 중견기업 스타트업도 저희가 다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하고 솔루션을 주고 함께하는 기업들이 됐습니다. 삼성전자의 인사팀도 장애인을 어떻게 고용하고 교육하고 관리해야 될지는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희한테 주셨던 건 뭐예요? 어떠한 장애를 갖고 있어도 그들을 어떻게 고용해야 되고 교육하고 함께 일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잖아요. 그걸 도울 수 있게 하셨어요. 예, 넘겨주시면, 한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어딜까요? 이제 63 빌딩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예요. 100층이 넘죠? 이 안에도 히지빈스가 있습니다. 롯데 계열사들도 다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되는데 못해서 몇십억씩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15층에 저희가 사내 카페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그 기업 소속으로 일을 해요. 그럼 기업은 1년에 내던 한 4억, 5억 원 되는 벌금을 안 내도 돼요. 근데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니까 저희 매니저님들이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교육해주면서 운영을 돕는 모델인 거예요. 이 모델들이 기업과 장애인들과 지역사회에 같이 살 수 있는 모델이 되어져서 확산이 되고 있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기업에서 사내 카페니까 직원들이 출근하면 매일마다 마주칠 거 아니에요. 로비에 카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막 인사하고 잘 잤는지 물어보고 하니까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과 비장애인들이 친해지게 되겠죠. 매일 인사하고 이렇게 커피 주고받고 하니까. 하루는요, 한 비장애인 직원이 왔는데 저희 장애인 선생님이, 바리스타가 얼굴을 봤더니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표정이. 이 비장애인 직원이. 그래서 어디 아파요? 그랬는데 이분이요,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하려고, 그만두려고 딱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얼굴도 알고 하니까 어떡해요, 힘내요. 위로를 해준 거예요, 장애인 바리스타가.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분이 이제 뒤에 다른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저희도 알게 됐는데, 자기가 수년간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 위로를 처음 받아봤다. 난 다시 일할 힘이 생겼고, 이분이 힘들 때마다 누구 찾아가겠어요? 선생님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는요, 양과 이리가 함께 뛰어노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양과 이리가 원래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먹어야 돼요. 근데 왜 잡아먹지 않고 함께 뛰어놀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뭘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양과 이리가 같은 영으로 뛰어논다면 뛰어놀 수 있죠. 이 자본주의 시대 가운데 어찌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양과 이리와 같이 구분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함께 하시면 이분들이 양과 이리가 함께 뛰어노는 천국과도 같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그 안에 만들어지는 것으로 믿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렇게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을 돕는 일들,
그리고 히지빈스 매장은 전국에 지금 38개 매장이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몰을 운영하고 있고 향기 제작소라는 공장이 있어요. 로스팅하고 베이커리 만드는 것도 모두가 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는 정신장애, 발달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모든 유형의 장애인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현재 170명의 장애인 직원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신 일입니까?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100%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100%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왜 하셨을까요? 한 영혼을 살리시려고요. 너무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나의 딸,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졌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회사가 있고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제 생각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고 내가 가는 길이 무엇인지 몰라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지만, 오히려 내 생각과 내 길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로 되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넘겨주세요. 전 세계에 80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잖아요. 이 WHO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전 인구의 15%가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보고가 나왔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이 사진은 어딜까요? 필리핀인데요. 필리핀에는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빈민가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 $1, 그러니까 1,5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한 가족이 겨우겨우 연명을 하고 있는데요. 미랄복지재단이라는 NGO에서 필리핀에 이들을 돕는 일을 하다가 저희한테 연락을 와서 찾아오셨어요. 필리핀에 있는 빈민가에도 장애인들이 너무 많은데 히지빈스가 필리핀에 들어와서 이들에게도 일자리를 좀 만들어주고 자립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죄송하다고 했어요. 저희가 뭐 필리핀을 앓는 것도 아니고 국내에도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기도하게끔 하셨고 수개월을 같이 기도하고 여기 계신 장애인분들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코이카라고 하는 곳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 되게 돼서 저희가 2, 3년을 준비하고 필리핀 마닐라에 히지빈스를 오픈합니다. 넘겨주세요. 이 히지빈스 매장 바로 옆이 스타벅스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현지에 있는 직원들이요, 지금 이 시간에 스타벅스 사진 찍고 지금 이 시간에 히지빈스 사진을 찍어서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스타벅스는 반 정도 사람들이 차 있으면 히지빈스는 꽉 차 있는 거죠. 현지에 있는 7명의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하루에 1,500원도 못 벌던 분들이 비장애인들 이상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지금 커피 전문가가 자립하고 있고, 이 사례가 알려지면서 코이카라고 하는 국제협력봉사단의 전 세계 프로젝트 중에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어져서 올해는 2호점으로 레스토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100%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장애인이나 해외에 있는 장애인이나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동일하거든요. 넘겨주세요. 저희 멤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이거는 비전 2040을 선포한 거예요. 전 세계 1억 명 이상이 행복하게 일하도록 우리의 문화 시스템을 전 세계에 확산하자. 100가지의 직무를 만들어서 모든 기업들이 다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자. 5만 명을 교육할 수 있는 직업 훈련 학교를 만들자. 이 비전을 여러분께 나누는 이유는 기도 부탁드리려고요. 생각하실 때 기도해 주시고 이 비전 안에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이제 말씀 나누고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가 비전, 꿈이라고 하는 것들을 막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단어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지금 말세 맞나요? 맞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거는 전 세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영어 성경에 Your young men will see vision.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게 돼 있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돼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비전과 꿈은 뭘까요? 직업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왜 힘들어하냐면요, 어떤 직업을 결정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업은 도구입니다. 한국의 모든 국민들이 평생에 걸쳐서 직업을 7번 바꾼대요. 그럼 직업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한 좋은 도구이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좋은 도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 외의 것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근데 진짜 비전을 찾고 꿈을 찾는 건 80억 명의 인구 가운데 나를 만드셨다는 건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큰 목적하심이 있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만드신 분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 만드신 목적을 묻고 듣고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시작됩니다. 젊은 사람만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말씀만 딱 나눌게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제가 홍강교회를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저한테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어서 마지막 페이지에 넣었는데요. 솔직히 저도 하나님의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인간적으로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지만 나는 계속 넘어지고 죄를 짓고 또 넘어지는 참 연약한 사람인 거죠.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오늘 저 이 말씀이요,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릇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그릇이 좁아 종지 같아. 어떤 사람은 나는 항아리 같은 그릇이야. 모르죠? 근데요, 종지 같은 그릇이든 항아리 같은 그릇이든 다 밑이 깨져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근데 밑이 깨져 있으면 여러분 물을 부었을 때 차요 안 차요? 안 차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열심히 물을 부어요. 찰 것이라는 기대로. 돈에 물을 붓고요, 지식에 물을 붓고요, 쾌락에 물을 붓고요. 이걸 열심히 넣으면 그래도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 열심히 넣으면 내가 좀 잘 살지 않을까? 근데 계속 새요. 계속 공허해요. 계속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게 작은 그릇이든 큰 그릇이든. 어떻게 하면 여기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이 그릇을 가져가서 강물에 넣습니다. 강물에 넣습니다. 작은 그릇이든 큰 그릇이든 깨진 모양이 크든 작든 그 안에 물로 가득 채워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고 우리를 채우려고 해도 우린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풍덩 빠져야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평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방법 외에 없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가장 괴롭고 힘들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의 방법으로 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풍덩 빠져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 딸에게 주려고 하는 그 평강과 그 행복과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을 온전히 매일매일 느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하심을 우리가 알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밤에 주께 물어볼 때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풍덩 빠져서 그 안에서 온전한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길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환난 때에도 인내하게 해주시며 인내 가운데 연단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